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로마서 1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자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한테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후덕한 사람이라 그래도 동네에 지나다니는 아무 아이들이나 만나서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부모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만 쓰는 것 아니고 또 때로는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요. 세상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정보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구약 성경책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또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또 다른 표현도 등장해요. 때로는 왜 우리의 삶이 막 무거운 것도 많이 있고 얽매이기 쉬운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걸 다 떨쳐버리고 마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처럼 다른 박질해 나가는 운동선수로도 이렇게 많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살다 보면 계속 무거운 것들이 막 덕지덕지 우리에게 많이 덮어 씌우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그때마다 떨쳐버리고 아주 가장 단촐한 모습을 가지고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다 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달려갑시다. 이게 운동선수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는 거 맞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여러 일들이 진행하고 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마귀 편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는 마귀한테 눌려 지냈는데 이제는 벗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대신에 이런 건 각오해야 돼요. 이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이 귀신들의 세력하고는 이제 눌려있지는 않지만 뭘 해야 될까요?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물론 이 싸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승리를 믿고 주장하면서 선포하며 나가면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약간 윤리적이고 고상하고 어떻게 편한 얘기를 하세요? 뭐 귀신이 있다 아니면 마귀랑 싸운다. 좀 그런데요 수준이. 저는 원래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밖에 못 전해요. 근데 수준이 높으신 분도 여러분 어차피 교회 오셨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수준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틀림없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든지 축사하는 성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 자체는 아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세력을 이겼다. 인용하자면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을 무서워해 벌벌 떠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 같은 데 보면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아예 오셨다라고까지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 그러면 무슨 공포 영화에서나 나오고 또 꼭 마귀 얘기하면 꼭 그러시더라고요. 꼭 전설의 고향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왜 그 남양 특집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소부 입고 막 머리 풀고 나와가지고 막 피 흘리면서 나오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때로는 그런 세력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에서 했어요. 유쌍산이라는 지역인데 그게 포병대대는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거기 고개가 하나 있었어요. 둘칠 고개라고. 근데 그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거기 그 장병들이 병사들도 무서워서 혼자는 못 지나다녀요. 왜 그러냐면 그게 막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얘기를 막 이상한 숨을 뻗어놓은 거예요. 거기 동굴 작업을 하다가 한 병사가 거기서 묻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작업하다가 이제 이게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다 거짓말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죽어서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신을 이제 가지고 못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깊숙이 파여서. 근데 그럴 리는 없죠. 그걸 다 이제 복원했겠죠. 근데 아마 거기서 죽은 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넘어서 가야 이제 거기 우리 포병대대는 여기저기 진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넘어가야 이제 그 넘어가서 브라보 차리 이제 뭐 2포대, 3포대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해요. 밤에 무서워가지고 잘. 총도 있잖아요. 완전 군장했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에는 묘한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해방해요. 생각을 두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복잡하게, 지나치게 복잡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전능자를 믿는데 뭐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 또 관계가 막 깨져나가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둠의 해방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청년부들도 제자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가 토요일날 저녁 시간 늦은 밤까지 같이 나눴죠, 청년들하고. 근데 이번에 한 4번 만남을 통해서는요, 이번 숙제가 에베소서 말씀만 읽기는, 에베소서 말씀만 계속 읽어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한 번씩. 적어도 4번을 읽었죠. 그런데요, 성경은 다 귀하지만 특히 에베소서 같은 말씀이 참 귀하거든요. 짧은 6장 안에 기독교의 그 심오한 진리가 다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심오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실제적인 말씀까지 하거든요. 심오한 말씀을 시작해서 어떤 실제적인 말씀이 있냐면 부부지간의 관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리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나와요. 그게 한 5장까지 나와요. 근데 마지막 장 한 장은 뭘 다루고 있냐면은 내가 아무리 내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고 남편을 존경하고 싶고 부모한테 잘하고 자녀한테 잘하고 형제지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하여간 내 직장생활도 열심히 다 하고 싶고 누구인들 뭐 막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해줘요. 그게 에베소서 6장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사람하고 싸우는 게 보이기에는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싸우고 직장에서 갈등인데 성경은 아예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계된 것이 아니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들, 이때니까요, 사탄들, 귀신들과의 싸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겨나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 있기는 뭐가 있냐? 그런 사람은 저요. 있는데 없다고 인정하니까. 그리고 뭐 너무 또 집착해도 안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있기는 있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인용했습니다마는 우리 어른들은 뭐 작년부터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겠지만 지금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들어왔거든요.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이 악당이 타노스예요. 그 어벤져스하고 지금 싸우는데 제가 지난주에 예고편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영화사에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스포하니까. 이긴다니까요, 어벤져스가. 이기고 악당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보나 안 보나 뻔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뭐 그게 너무 재미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개봉한 지 며칠 만에 200만인가 300만 봤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대단하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어제도 청년부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안 봐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기니까. 이게 다 계시록 얘기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좋은 편이 당하다가 나중에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가지고 다 죽는 것 같다가 죽었다가도 일어나서 승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 가운데 누가 안 가르쳐줘도 좋은 편이 있고 나쁜 편이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거 누가 가르쳐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지만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면 생각, 마음, 환경, 가정 전 영역에서 승리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또 나가다 보면은요, 환경과의 싸움이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는,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마는 사방으로 우겨 싸는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용기 잃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유정자들과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나라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하시면서 이분들이 사방으로 우겨 싸는 것 같고 답답하고, 지금 여기도 사업하시는 분들 뭐 여러 상황이 많이 있겠죠. 다시 주님을 우리 바라보세요. 하는 가운데 역시도 이 싸움에서도 다시 승리해 가면서 이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지만 우리가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과에서도 나는 승리할 거야 라고 우리는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매우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요,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질그릇. 왜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 있잖아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 지음을 받을 때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다 흙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은 말이에요. 장례식을 많이 집례해 봤습니다. 참 인생 허무합니다, 여러분. 금방 사시고 그 배경이 좋았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흙 속에 묻죠. 매장하면 나요? 화장하면 분리하고 다 똑같이 흙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뿌리면 흙 되고, 아니 묻으면 흙 되고, 다 흙 되는 거죠. 흙에 불과한 존재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인생이 만들 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었다고 하시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빠져나가면 그만이죠. 일단은 몸은요. 그래서 이 깨지기 쉬운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쇠약해지고 자꾸 깨져나가잖아요. 여러분 몸 약하신 분들 그냥 관리해 보시자고요. 근데 관리하면 조금은 더 버팅길지 모르지만 그래야 뭐 인생 100세죠. 뭐. 아무리 관리해도 뭐.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살면 안 돼요. 건강에도 신경 쓰시고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관리하시라고 이 물도 말이에요. 알칼리수 지금 해놨잖아요. 이런 게 보시면 저 되게 비싸요, 여러분, 정수기가. 근데 층마다 왜 해놓는 이유는 사람이 몸이 왜 pH 농도가 7.4라면서요. 그래가지고 알칼리도 아니고 산성도 아닌데 약 알칼리성이래요. 근데 살다 보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고기 먹고 이러니까 몸이 점점 산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알칼리수만 마신다고 뭐 금방 건강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참 좋은 교회예요. 뭐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도움이 되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게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셔야 된다니까요. 뭐 근력도 키우시고 보약도 있으면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런데 오래 못 갈 겁니다, 여러분. 그게 100년이니까 100년. 아무리 관리해야 100년. 그러니까 연약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게 질그릇이니까. 몸도 깨져나가죠. 근데 더 깨져나가는 건 뭐냐면요, 몸은 몸인데 이 질그릇이 딱 맞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네, 마음이.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도 말이죠, 누가 이만큼만 얘기해도 금방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는 항상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오세요. 참, 이 거친 세상에 이분들이 오셨는데 내가 한마디 얘기를 해서라도 저 사람들 용기를 줘야지. 그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얼굴이 약간 상할 수도 있잖아요. 대놓고 상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오늘따라 피곤해 보이시네요.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 얘기하고 뭐 흰머리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된다니까요. 내가 그것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요만큼만 누가 뭐라 그래도 질그릇 맞다니까요. 금방 좋아하다가 금방 상처받고 깨지기 쉬워요.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뭐 마귀를 때려잡고 무슨 환경을 이기고 사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길까요? 성경은 말이죠.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그 속에 보배가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볼까요? 7절인데.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죠? 예, 우리 속에 가졌다 이거예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심지어 살다 보면 8절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앞도 뒤도 다 막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고 있겠죠. 어쩌면 지금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나아가서는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답답한 일을 당한다. 아포르메노이 헬라 말로요.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안팎으로 막혀 있는데 도저히 어렵다 이 재정 상황이. 그러면 때로는 건강이 힘들 때 아니면 내 마음이 어려울 때 특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는 너무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러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져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몸도 몸이지만 정신세계가 너무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공황증, 뭐 여러 가지 불면증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래요. 착하니까. 견뎌내야 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하지만 성경은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자, 9절, 10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 볼 때 내 몸에 흔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문맥상으로는 이젠 더 이상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말이지만 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문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몸에 흔적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도 많이 맞았으니까. 거꾸로 뛰림을 당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망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믿음만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자 10절인데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 놀라운 복음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겨싸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질그릇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근거가 아니고 예수의 근거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깨지기 쉬운 인생이고 상처받기 쉬운 인생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 분명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바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한 짝이에요. 이 동전에 마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막혀있을 것 같고 쌓여있고 뭐 힘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삶이 그동안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여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것이 모여가지고 가장 좋은 모양새로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막힌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돼서 더 승리할 수 있고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비유도 안 되는 비유를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왜 놀이동산에 가면 그 있잖아요. 그 뭐죠? 막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 기차. 롤러코스터 맞아요.
근데 우리 50대 이상 되시는 분은 롤러코스터라고 안 불렀어요. 우리 뭐라고 불렀죠? 맞아요. 벌써 딱 나오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전에는 뭐 그렇게 막 멋있는 말 안 썼어요. 롤러코스터가 뭔지 뭐 이런 건 몰라요. 우리는 청룡열차. 청룡열차. 근데 가는 건 똑같아요. 푹 올라갔다가 푹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비유가 굉장히 비슷하긴 해요. 내가 지금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요. 청룡열차는 아무래도 좀 수준이 낮으니까 그 롤러코스터를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타는데 내가 이 코스를 알고 있을 때 내가 두려움에 떨까요? 약간은 무섭겠지만 내려간다. 올라갈 거야. 금방 알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되지 않고 얼마 안 있으면은 내가 정차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꼭 죽는 것처럼 막 벌벌 떨고 막 내려주세요. 안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그 롤러코스터를 처음 타는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이런 사람이 처음 탈 때 어떨까요? 마음이 여러분. 꼭 죽는 것 같겠죠. 모르니까. 인생 비슷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합력에서 결국에 선을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간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정차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런데 왜 세상은 떨어지기만 하면 뭐 죽겠다고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그러냐면은 끝이 안 보이니까 마치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난 죽겠다는 거죠.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게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합력에서 결국에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 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믿음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소망의 믿음으로 그렇게 계속,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진정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은 맞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예배나 드립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뭐 예배나 드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위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마땅히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요. 어떤 분들 뭐 예배 이렇게 자세, 여러분 앉아있는 자세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뭐 다리 꼬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앉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다고 뭐 지금 갑자기 고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이 앉거든요. 근데 그게 허리에도 얼마 안 좋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시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뭐 중심을 보시지 뭐 자세를 보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세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누워서 엎어져서 봐요? 경전을 그렇게 봅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물론 내가 너무 아프거나 수술에 있다 그러면 누워서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멀쩡한데 왜 그래요? 하나님도 그의 아들 주시면서 나에게 최선을 다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너무 희한한 게 있어요. 그래서요, 예배만 드리면 사람은 살아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내가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피곤해도 그야말로 파김치가 돼서 교회에 나오면요, 그래도 예배 들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먼저 우리가 작정하면서 항상 예배의 사람들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마치 시편 119편 50절 말씀처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특별히 찬송 부를 때, 뭐 다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매맞고 착고에 채워서 갇혔어요. 실로와 같이 있었어요. 둘이 매맞고 말이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피도 나고 아프고 힘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불평했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상황인데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이 말씀이 항상 크게 다가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혹시 인생의 한밤중 아니세요? 재정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아니면 내 내면의 문제나 가족과의 사이나. 그런데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맨날 교회 나가더니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아이고 오늘 또 교회 나가네.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이웃 사람들이. 야, 저렇게 어려워도 교회 뭐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보는 거예요. 죄수들이, 죄인들이. 그런데 여전히 교회 나온단 말이죠.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회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똑같다니까 우리 이웃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그때부터 승리하게 되고 전도하게 됐잖아요. 예배의 승리자, 모든 삶의 환경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